나는야 예배 지킴이. 지금부터 예배를 위한 에티켓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을 꼭꼭 챙겨요. 세 번째, 멋진 자세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드려요. 네 번째, 예배 영상을 건너뛰지 않아요. 다섯 번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요. 그럼 증각교회 다음 세대국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팀 청소년 친구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그 간절함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은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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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간절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붙들게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예배의 간절함도 기도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겟세마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간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하여 그 간절함으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가는 우리 진과교회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으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은 가득하나니 하나님, 오늘 찬양 중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동준 전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간절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 목소리로 읽자고 해도 안 읽겠지만 여러분들 근데 막 이거 안 읽은 지 한 몇 달 됐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좀 같이 읽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현장 예배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그러니까 그 현장 예배 때 또 이게 전도사가 시키면 기분 나쁘고 한데 너희들 먼저 이렇게 연습해 오면 얼마나 그때 또 아름답게 우리가 볼 수 있겠냐.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창 간절할 때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저는 중간고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기말고사 때고요. 시험 때 항상 그렇죠. 우리 고3 애들은 진짜 잡을 게 없어. 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진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나아가는데 그런 좀 이제 막 이런 대학교라는 그런 그리고 취업이라는 그 의도로 하나님을 잡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원래부터 잡았다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럼에도 지금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팀 그리고 고등팀 모든 친구들 이제 고3 친구들 수능이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맞죠? 2달도 안 남았네요. 2달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대로 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험 칠 때 엄청 간절하죠.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런 전도사가 돼야겠다.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항상 언제 기도했냐면 시험지 받을 때는 기도했어요. 시험지 받을 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제가 책을 보면서 스쳤던 부분이라도 갑자기 번쩍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 뭐 보이지 않는 이 그 종이인 그 종이에다가 정답이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다가오는 성적은 전혀 제 기도와는 반비례되는 그런 성적이 항상 저에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딱 시험 칠 때 항상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또
뭐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옷을 사고 싶거나, 뭐 좋은 핸드폰을 사고 싶거나, 뭐 좋은 전자기기를 사고 싶거나, 부모님한테 그렇게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부모님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간절한 게 아니라 뭐 사줄 때만 그렇게 부모님한테 간절한 그런 모습. 물론 이 모습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험 때도 간절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사고 싶을 때도 간절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 때도 놀고 싶을 때는 엄청 간절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일상 가운데는 간절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간절함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간절함이 과연 뭡니까?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정말 이것이 필요로 하고, 정말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깨닫고, 또 집어넣는 그런 행위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좋은 것이 되어서 좋은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과연 진짜 간절함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만 더 이렇게 마르게 하는 바닷물과 같은 간절함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간절함, 그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시만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니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압니다. 예수님 항상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 이 죽음을 꼭 필요로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이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간절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있는 그 열등감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썩어 빠진 생각들을 고쳐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났던 그 간절함이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할 것이 바로 무슨 거였냐면 죽음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죽어야 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사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썼습니까? 잘났습니까? 잘난 사사들 썼어요? 힘 좋은 사사들 썼습니까? 능력 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썼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썼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을 썼고요. 왼손잡이를 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셨지 그 사람의 잘남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 바닥에 있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고 그들을 들어 쓰신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단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계속 말해서 간절함이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내가 바닥에 살아야 하고 막 이렇게 좌절 가운데서 살아야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막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인용구절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다가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들의 눈물 가운데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 자체도 그 간절함을 공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 그 슬픔 가운데서 공감하고 그대로 품어주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볼까요? 간절함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다 사라졌죠. 여러분들 그렇게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성예배 몇 주에 한 번씩 봅니까? 인증사진 보내지만 여러분들 한 번도 이렇게 안 뛰어넘기고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의 간절함은 어디 갔습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귀찮고 만사가 다 싫지 않습니까? 내 편한 게 최고고 내가 가서 쉬는 게 최고고 내 건강이 최고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절함은 어디 갔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그 간절함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그 간절함 두 개 다 여러분들 다 사라져버렸지 않으세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세상에 떳떳하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다 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도 다 똑같아요. 세상도 다 똑같습니다. 전혀 간절함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여기서도 돈 버는 게 어디야. 이게 다 어른들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간절함은 전혀 없어지고 빨리 이번 학기만 지나가면 내년 학기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게 대학원생인 저의 마음입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다가오는 그런 안일함 가운데서 우리는 다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피할 수 있었고 다 외면할 수 있었지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의 죄를 사여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만 붙잡고 그 목적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닮아라. 나를 닮은 삶을 살고 나와 함께 하늘 나라에서 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부조리한 상황과 슬픈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지금 다 어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 가운데 있었던 그 간절함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들의 그 뜨거웠던 마음은 다 어디 갔나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다 어디 갔나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온 가운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울고 있을 때 같이 그들을 보면서 울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며 정말 예수님만을 드러내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주님만을 정말 더 찬양하면서 나가오니 주님만을 정말 더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나가오니 주님 그 간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간절한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더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함이 다 사라지고 일상 가운데 버티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모습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당신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항상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청소년 친구들 건강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여튼 예배 진짜 끝까지 듣는지 이걸 내가 뭐 확인도 할 수도 없고 이거 막 퍼센테이지 나오는 그 유튜브 기능 그런 거 없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야듯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100% 다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이런 의심을 좀 걷어두고 여러분들 열심히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대예배는 그냥 완전 오픈됩니다. 어른들 예배는. 그래서 아마 곧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국 예배도 이렇게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교회 가나 요새는 언제 교회 가나 그런 건 생각하고 있냐? 하여튼 생각하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픈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쁘게 교회 오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건강하고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지 말고 막 놀다가 코로나 걸리지 말고 알겠지 얘들아? 열심히 잘 사시고 우리 중간고사 보고 있는 친구들은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자 내년엔 20살이야 여하튼 나랑 같은 20대를 공유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